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은 언제쯤 일어난 일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연도를 특정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간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42년경이고 이 42년경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뵙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데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15일간 유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만났다는 걸 갈라디아서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소로 갑니다. 왜냐? 거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울을 찾으러 온 것. 그래서 그때가 한 10년 경이었고 아마 다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뭐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42년경에 사울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43년경에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한 때가 바로 44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경우가 겹치는 겁니다. 그때에 라고 했을 때 우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때는 1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 실행하여 즉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했다.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안디옥에서 헌금을 하여서 헌상을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헌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온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때였던 겁니다.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포항에 포스코가 만약에 망하면 그의 나라 교회는 뭐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그때라고 했을 때 여러 상황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때 43년경에 생겨난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부조를 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헤롯이라는 왕이 여기에 헤롯 안디바를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앉으세요. 그거 놓고. 자, 헤롯 아그리파 여기에 그때의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그 이전서부터 이 유대 땅을 지배를 하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영아들을 살해했던 헤롯은 The Great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말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로마에 의해서 징세관, 행정장관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유대의 행정장관직을 하다가 이제 헤롯 대왕은 그때의 갈릴리 총독을 역임하다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은 진짜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정말 많이 죽입니다. 정말 많이 죽이는데 그때에 이제 아들 셋이 아켈레오 그리고 안디바 그리고 빌립이라는 아들 셋이 겨우 살아남아서 그 유대 땅 전체 중에 일부를 나누어서 분봉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손자뻘쯤 됩니다. 손자뻘쯤 되는데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 여러 이제 자기 비빈을 많이 뒀기 때문에 다른 아내에게서 나온 손자쯤 되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어쨌든 이 헤롯 가문 자체가 기독교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3세대로 여기 손자쯤에 나와 손자로 할 수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의 지금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의 아들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아그리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한번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 아그리파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가 혹은 헤롯 가문이 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뒤이어 일어나는 베드로를 감금시키는 이 사건, 또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자체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자체를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많죠. 어떤 관심을 끄느냐? 여러분들이 12장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붙잡혔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그게 다 풀리고 거기에서 나오니까 감옥의 문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있던 사람의 쇠사슬이 그냥 풀리고 잠겨있던 감옥의 문이 그냥 열리고 그래서 탈출하고 무사히 집으로 도착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지금 세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적어 놓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신학교라고 불리는 곳 안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엄청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집에 오면 유튜브밖에 안 봅니다. 아빠 얼굴도 잘 안 봐줍니다.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우리 딸들은 유튜브를 안 봅니다. 왜? 아직 없거든요. 생기면 이제 주구장창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우리 아들들은 뭐 신앙에 관련된 유튜브 많이 안 볼 것 같긴 한데 맨날 축구나 보고 뭐 그렇겠죠. 남자들 보는 게 다 뻔해요. 자, 여러분, 신앙에 관련돼서 나오는 유튜브들 중에 정말로 많이 보는 영상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요. 여기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사건의 기록 자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라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독교가 더 잘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바라도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본문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12장의 내용 자체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왜?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 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본문에 대할 때에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붙잡혀서 있을 때에 쇠사슬도 풀어지고 그 감옥문도 열리고, 그래서 무사히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무사히 나온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해야 돼요. 비겁하게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후대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그냥 표현한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건 신앙에 있어서 비겁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을 건 뭐 안 돼 믿노?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쯤에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교회가 그를 위하여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겠죠? 이정환은 꿈에서 들어보려고 하고 있나? 자, 한 번쯤 들어봤겠죠? 어떤 거냐 하면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믿더라는 거예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막 비오기를 막 기도하려고 교회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비오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교회에 모이십시오 했는데 전부 다 우산을 안 들고 오더라는 거죠.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야. 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오노?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뭐 그런 예화 어릴 때도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한 방에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걸 기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텐데 실제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 말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편한 게 있어야 됩니다. 왜? 뭐가 불편하느냐? 야고보는 안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곁에서 늘 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거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이라는 이 왕, 이 가문 자체가 참 그런데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셨는데 베드로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왜 야고보는 안 살려줬냐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의문이 생겨나는 까닭은 뭐냐 하면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랬을 때가 있습니까? 박소영 집사님은 기적 바랬을 때가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죠. 우리 김용희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박소영 집사님만큼 간절하게 기적을 바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믿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대부분 기적을 언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느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예요. 기적을 요청할 만한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는 대부분 어느냐?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 혹시 우리 어머니가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정도로 간절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이해할 때에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다른 원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결과,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그런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사람들이 기적을 안 믿는 이유는 기적을 바랄 만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옛날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갈구하고 바라고 기도했어요. 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병이 좀 나면 대번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최근에도 연세 세브란스에서 무슨 개발된 게 있죠. 그래서 췌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거는 그냥 70명을 수술했는데 다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점점 기적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술을 바라는 시대가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걸 대단히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여기고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대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만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기적을 우리가 바랄 때에 그때의 내 상황 자체는 내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도 교회에 지금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더욱더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수아나 정아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중간고사가 닥쳤기 때문이죠. 기적을 바랄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에게 짐과 같은 어떤 상황, 어떤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이 일을 겪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지요. 기적 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기적이 필요한 때조차도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 야고보는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야고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의 마지막 연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셔서 살려주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조차 기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건 뭐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지 않고 여전히 기적을 바란다면, 이렇게 주께 맡기는 것 없이 기적을 바란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여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라는 것, 나쁜 일이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구조가 갖는 것,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대로 포스코가 포항에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고 해서 기적을 구할 때에 그 기적이라는 게 단순하게 포스코는 망하고 포항은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됐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포항이 모두가 다 물바다가 됐는데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건 그런 류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들, 혹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적인 경험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사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안,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된 기적이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 자체는 앞뒤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으로 딱, 이런 걸 종종 미국 저자들은 북엔드로 표현을 하는데, 북엔드처럼 사울과 바나바가 딱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 두 사람이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갑니다. 복음을 로마 제국의 전체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일들을 바나바와 사울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만약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이 베드로의 기적만 보고 갔다면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건 줄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야고보의 죽음도 보고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도 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옥중에도 거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한 때를 만나는 건 사실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만큼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